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충만한 그런 하루,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시편 같이 묵상하는 날인데요. 이때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였죠. 레위기를 지나서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너무 좋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저희들이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께서 지으신 시편 19편입니다. 저희들이 또 119편을 많이 알고 있죠. 너무너무 길어서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119편이 아니라 19편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다윗께서는 시편 말씀 중에서 73편을 짓게 됩니다. 굉장히 150편이니까 그 중에 70편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죠. 그래서 다윗께서 지은 그 시편들을 읽노라면 저희들 안에 있는 삶과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를 또 알게 되는 그런 그 탄식들과 합해져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시편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사탄이 공격하지도 못하고 힘을 잃고 도망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시편 150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오늘 시편을 읽는 김에 시편 전체를 한번 읽을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즘에는 시편 다른 성경 읽기가 막 복잡해가지고 읽을 게 많아서 시편을 전체를 최근에는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읽는 김에 150편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이겨내야 되겠지만, 사탄이 자꾸 저희 삶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9편이에요. 19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뭔가 좀 비장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도 들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제 마음에 내려왔습니다. 그 무거움이란 것은 일이 잘 안 돼서 힘이 들고, 또는 뭔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속이 상하고 해서 받는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깊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들과 제가 갖고 있는 또 꼼수들 잔머리 많이 굴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건데 내 나름대로의 꼼수를 많이 쓰고 있었구나, 이유를 많이 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이 10편, 19편을 읽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야지 저것은 저래야지 라는 그런 개념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제 마음 전체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좋은 두려움, 경외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10편 1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무거움, 좋은 무거움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큰 분인지 몰랐던 저희들의 이 현실의 눈으로 보는 이 여기서 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9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크고 무거운 임재가 우리 영혼 저 밑에까지 영혼육을 감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은 하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편 지금 보시면 크게 2개로, 좀 작게 하면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을 보는 것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다윗의 그 고백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와, 하늘은 분명히 1절에 하늘은 분명히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데 다윗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거예요. 우와, 이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하늘이 드러내고 있구나. 3절은 정말 더 놀랍습니다. 낮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따라오는 날에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방법이 말도 하지 않고 연설도 없는데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4절 그런데 그들의 그 말없는 메시지는 온 세계에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죠? 자연이, 해가, 또 하늘이, 날과 날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를, 얼마나 크신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말도 없이. 너무나 신기하면서 귀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다윗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크신 것을 자연히 이렇게 알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5절 아침에 그 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를 준비하셨는데 신랑이 나오는 것처럼 그 해가 나오고 그리고 그 해는 저쪽까지 가는데 그 해에게도 숨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태양은 특히 더 강렬하죠. 정말 열사병에 걸려서 죽을 것처럼 핵살이 얼마나 강한지 중동의 해는 한국의 한여름의 해보다 더 강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죠. 이 자연을 노래합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들은 자신의 사명을 놓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연이구나, 하늘이구나,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을 보고 해를 볼 때, 그리고 날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는 예사롭게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또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겠죠? 그런데 오늘이 내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영광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진 표현이죠. 어떻게 말도 없이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표현한 다윗의 하나님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꿰뚫어 보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능력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7절부터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은 창출, 레미, 신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던 이 5가지 성경책,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가 좋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너무 이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우리가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옳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너무나 복이 있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우리의 영혼에 이해함을 줍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10절 말씀, 이것은 순결한 금,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 지혜를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자연을 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이제 시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나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게 해준다라는 것을 다윗께서 말하고 있죠. 12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 잘못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을, 아무도 나의 허물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12절에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말씀을 읽으니까 허물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거움처럼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이 엄청난 죄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숨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이 죄를 짓고 싶은 이 습관, 이 나의 죄를 짓고 싶은 마음에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간절히 솟아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거울 앞에 선 저희들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그런데 내가 바로 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마 같이 한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분이신데 나는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엄청난 무거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보혈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복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 이제 14절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반석이신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깨달음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기를, 주님께 올바른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오늘 이 19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날들은 그 다음 날에게 전하고 있고 태양도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께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 나도 하늘처럼 나도 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들, 나의 마음의 고백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로 되기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다윗께서는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인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은 허물도 많고 또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이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는 찬양대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시편과 이 문화들,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문화를 실제적으로 보이도록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오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쳐다볼 줄 아는 분이셨죠.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해를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살아야 될지를 알고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윗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문화를 만들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후손에게, 그리고 그 문화로 그 사회를 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오늘 다윗처럼 19편의 다윗처럼 하루 종일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벽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이죠. 라고 하면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윗으로 선택되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런 가족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윗을 보내주셔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모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의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가족들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또 오늘 힘을 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려운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완벽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돈보다 사모하고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이미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합니다. 다윗으로 부름받은 오늘 또 이번 주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